여호수아 22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로 18절까지. 여호수아 22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려졌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자, 설교의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선을 위해 싸운다. 좀 뒤로 올려야 되죠. 위해 싸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선을 위해 싸운다. 싸우는 게 선이 아니죠. 싸우는 자체가 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선을 위해 싸워요. 참 안타까운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일이죠. 예. 싸우면 안 되는데 싸우는 거예요. 예.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땅 분배 다 완료했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연합을 해서 가나안 중부를 뚫고 들어가서 남부, 북부 함께 다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완전히 싹 다 변한 건 아니죠, 그렇죠? 전체적인 전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아놓고 이제 땅 분배를 시킵니다. 어떤 그 조건이 뭐죠? 인구수가 많으면 넓은 땅 주고 그리고 지역은 제비 뽑아서 이렇게 탁탁 분배를 합니다. 분배가 다 끝났어요. 이제 너희들이 각자 알아서 각계 전투로 그 땅을 다 차지해라. 거기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 다 멸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자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이렇게 딱 준 거예요. 그 대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본 말씀이 있죠. 도피성을 세워야 한다 그랬어. 도피성. 왜냐하면 생명이 소중하거든요. 너희들이 살다 보면은 정말 실수로 사람을 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막 그냥 화가 나서 보복하느라고 그러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분쟁이 생기고 서로 죽이고 전쟁하는 이 사태까지 벌일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를 세우는 측면에서 공의를 실현하는 의미에서 도피성을 세워서 생명을 잘 보존하고 또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거예요. 제정하신 거죠. 그 도피성을 세울 것을 지시하죠. 그래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3개씩 6개를 딱 세우게 됩니다. 자, 다 됐어요. 이제 시키고 명령하고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오늘 22장이에요.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갖고서요. 중간에만 잠깐 이렇게 좀 본 거예요. 이제 작별을 합니다. 누구랑 작별을 하냐면요. 자,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 분배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예요. 예. 요단 동편을 점령했잖아요.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이제 거기서 모세 시대 때 요단 동편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글자 써서 르간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르간무.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요단 서편도 또 차지하게 되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요. 반지파만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르간무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요단 동편에 그 점령된 그 땅에 점령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가족들은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인들은 함께 같이 요단 서편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전쟁에서 이제 전체 전쟁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요단 서편 동편에 가족을 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남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과 작별을 하는 거예요. 너를 거기서 이제 하나님 경외하면서 잘 살아라. 사실 그래요. 이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요단강이 다 갈라지면 그 당시에 무슨 다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막 우기가 되면요, 이게 굉장히 물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건너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좀 약간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과 서편은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왕래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또 열심히 함께, 이미 그들은 요단 동편에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같이 싸워준 거잖아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렇잖아요. 이미 그들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냥. 근데 어떻게 보면 남의 싸움을 싸워준 거예요. 한 동족이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축복합니다. 고맙다. 수고 많았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특별히 요단 동편에 살게 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이죠. 처음에 살게 되는 동편에 있는 이제 이미 우리들을 위해 싸워주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복을 빌어주고 고마워합니다. 작별을 합니다. 네. 여호수아가 축복을 해줘요. 네. 그게 이제 그 오늘 그 22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러니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불렀어요. 다 불러서 이들이 이제 이미 차지한 땅이 쪽이잖아요. 요단 동편이잖아요. 이제 너희들은 가라 이거예요. 이제 함께 하는 전쟁은 끝났으니까 고생 많았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예, 돌아가는 거죠. 이제 요단 동편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가는데 참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오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이들이 가다가 요단 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예, 근데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회막에서 하는 거예요. 회막.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당시 법궤는 실로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실로에서, 거기서 실로에 제단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나중에는 이제 이 제단이 이제 각기 이제 뭐 지역마다 이제 이게 존재하게 되었지만은 처음에는요 오직 실로에서만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가나안 문화가 무상숭배 문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단을 막 아무데나 막 세워놓으면요 얘네들이요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 문화를 막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뭘까 규율을 좀 잡으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법궤가 모셔져 있는 실로 회막에서만 거기서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각기 이제 제사를 드리기도 해요. 처음은 이제 좀 규율을 잡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쌓은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2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27절 일단 나오는데 좀 길죠. 밑줄 좀 한번 보실까요?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끔. 이게 뭐냐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은 갈라졌잖아요. 강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왕래가 별로 없어요. 왕래가 없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후손들이 잊을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요단 동편이나 서편이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어떤 동질성, 그런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징물로서 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후손들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기념비 의미로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으면 안 돼. 이 당시에는요. 쌓으면 안 돼요. 무슨 의미로써요? 기념비 의미로써요. 네. 지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는 것 같네요. 갑자기 몽롱해지는 분위기가 되네요. 이게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는 저 요단 동편에 있는 민족과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다 하면서 후손들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 기념비를 세운 거죠. 기념비적 차원으로 바로 그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이거는 좋은 의미로서 한 거예요. 좋은 의미로서. 그런 의미로서 가나안 땅 요단 그 언덕가에 제단을 쌓았어요. 예, 기념비를 쌓은 거죠. 순수한 목적입니다. 순수한 목적.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 보면요. 이 이야기를 누구도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거예요. 전해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요단 서편이죠. 동편이 아니라 동편을 갔잖아 사람들은요. 서편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요단 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았대. 제단을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뭐 이렇게 막 소문이 막 입에서 입을 이렇게 전해오면서 왜곡이 되잖아요. 왜곡이 된 거예요. 취지와는 다르게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예. 이제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12절 말씀 보니까 이걸 듣자마자 이들이 어떻게 했다? 이들이 화를 냈다. 화가 난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과 싸우러 가자. 그들 죽여야 된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과거의 나쁜 기억 때문에 그래요. 과거 요단 동편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바알 부올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자, 거의 이제 뭐 다 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초입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망하게 만들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박수무당, 굉장히 뛰어난 박수무당이 있었죠. 누구죠? 그렇죠. 발람이죠. 발람이 힌트를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하게 만들면은 그들은 망하게 돼 있다. 그래갖고서 모함 여자들만 보내갖고서요. 거기서 술 파티하고요. 우상숭배 행위를 막 옆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그거 보고 남자들이 가고서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여자들하고 놀면서 우상숭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갖고서 수만 명이 죽어요. 그 사건 때문에 정말 그런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매한 사람까지 다 죽어버려요. 다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라 그러죠.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죽는다. 우리 망한다. 근데 니들이 또 해? 이러는 거죠. 니들이 또 해. 이거 우상숭배 목적이 아니죠. 그거는 기념비예요. 그런데 이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뭐 보고 놀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뭐 그냥 그 소리를 듣고서요. 깜짝 놀라고서 우리 그들과 싸워서 다시는 우상숭배하지 못하도록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막 그러게 이들이 이제 다투러 가자. 이렇게 막 흥분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13절의 말씀 보니까 막 사람들 흥분하고 막 동족끼리 막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에요. 지금요. 막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누구를? 비느하스를 길리앗 땅으로 보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제파를 보게 하되. 그러니까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딱 택해서 사정을 한번 알아봐라. 제안을 한 거예요. 이 비느하스는 누구냐면은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였죠?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손자가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는 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경건하고요.
나중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 대제사장 이 비느하스를 파송시키는 거예요. 가서 네가 좀 알아봐라. 누가 그랬는가? 여러분 이거는 누가 썼죠? 여호수아가 썼죠? 아마 자기는 안 밝히고 보니까 자기가 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또 지도자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군중들, 흥분한 군중들을 자제시키고 이 상황을 이렇게 좀 지혜롭게 좀 차분하게 좀 안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좀 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여호수아가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차분하게 안정시키고 이렇게 흥분하지만 말고 왜 그랬는지 한번 자초지정을 한번 우리 다 갈 수는 없고 다 갔다간 전쟁 납니다. 나는 또 흥분했기 때문에 좀 우리 가운데에서 좀 믿음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어떤 사람들 뽑아서 한번 가자. 비느하스가 대표로 해서 그래가지고 비느하스를 딱 선두 딱 대장으로 해갖고서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뽑아갖고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여기는 그쪽에 이제 10지파가 있어요. 10지파에서 한 지파 10명을 뽑은 거예요. 10명을 뽑아갖고서 비느하스가 딱 인솔해갖고서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러 소위 뭐요? 조사단을 파견한 겁니다. 조사단을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길라 땅의 이름에 이제 그들에게 말하여 이제 요단 동편에 그 제단을 쌓은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왜 이랬느냐 이거예요. 왜 이 제단을 쌓았느냐. 제단은 오직 실로에 있는 실로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여기다 제단을 쌓느냐.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비느하스를 이제 그 필두로 한 10명의 조사관들이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한 거죠. 너 어떻게 이런 짓을 했냐? 이거 재단을 쌓는 건 얼마나 나쁜 짓이지 않냐? 비느하스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하나님한테 벌 받으려고 혼나려고 왜 이 짓을 했느냐 하면서 정말 좀 약간 좀 핀잔 주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잘 듣고 나서 17절에 상황을 다 얘기한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봤죠? 27절의 말씀. 우리가 사실 제사 드리려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요단강을 사이로 해서 떨어져 있다 보면 서로가 다른 민족인지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알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한 동포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상징물로서 이 제단을 세운 것뿐입니다 하면서 그런 취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비느하스를 비롯한 10명의 그 조사단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슨지? 뭐라고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흥분이 어떻게 했다? 가라앉았죠. 아 그래요. 이해가 된 거죠? 예, 여러분 만약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칼부림 났어요. 그렇죠? 정말 칼부림 납니다. 그리고 한 번 칼부림 나서요. 이제 좀 서로 피해 입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더 큰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거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실은요. 이렇게 서로 자그마히 갖고 오해하고 흥분하고 미워하고 부글부글 붓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가족들도 그렇고요. 교우들도 그렇고요. 민족도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좀 참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서로 이제 막 이렇게 막 좀 그런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그런 것도 정치인들이 또 그 부추기죠. 근데 국민들은 거기 놀아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그런 거 뭐 자꾸 이렇게 막 이상한 그런 말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편협한 그런 얘기 정보를 듣고 흥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어떤 사단의 속임수 안 넘어가고요. 서로 마음을 풀었어요. 그래서 그렇소. 우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재단 쌓은 게 아니군요. 그거는 기념비군요. 교육적인 의미로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줄 모르고 우리가 오해했네요. 자
잘 사세요. 그러면서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걸 보고를 합니다. 이랬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흥분했던 요단 서편에 있는 열지파, 이스라엘 열지파 사람들이 그 보고를 듣고서 그들도 막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화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그 얘기입니다. 다 했어요. 설명 다 끝났습니다. 예. 자, 여러분, 갈등의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처음에 막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그러잖아요. 갈등의 이유 뭐예요? 다 정리해 보면은 요단 서편 지파들이 재단을 쌓았다는 거잖아요. 그 재단 쌓으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아니, 우상 신전을 쌓는다고? 예, 이거 뭐예요? 그런 소리를 들은 거잖아요. 우상 신전 쌓았대. 그걸 뭐라 그러죠?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카더라 통신. 그 카더라는 또 카더라 통신들. 여러분, 그 얼마나 많습니까? 카더라 통신들 얼마나 많아요. 사람 소를 통해서 이렇게 누가 그러더래 나한테 그러더래. 안 그랬는데 그 말이 그냥 막 곡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면 큰일 납니다. 흥분하면요 그때부터 자제력을 상실하죠. 그럼 사람이 흥분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분노가 주인이에요. 나는 분노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하지 맙시다. 흥분하면요 내가 주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흥분한 흥분, 분노에 내가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고 치는 거예요. 망할 짓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요나 얘기했죠. 사람이 막 흥분하고 고집 부리고 이러다 보면요 나 죽어도 좋아, 나 지옥 갈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요. 흥분하면 그래요. 이성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도 돼야 안 돼요? 근데 흥분하면요 지옥 간다 그럽니다. 나 차라리 지옥 가면 갔지 이래요. 지옥 가면 갔지 나 차라리. 나 그 사람 용서 못해. 흥분해서 그래. 그까짓 거 용서하면 뭐 더 복 받는데 왜 용서 못합니까? 흥분해서 그래요. 흥분해서 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흥분을 어떻게 가라앉힙니까? 여호수아의 중재를 통해서 가라앉힌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고 한번 자초지정 알아보자. 조사단 파견했죠? 그랬더니만 갈등의 이유가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려 그러는 거였구나. 이제 이해가 된 거죠. 만약 서로가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서로가 쟤는 왜 저래?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그렇잖아요. 서로 오해가 되니까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차분히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들이 흥분한 이유도 알겠고 우리도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겠구나. 그렇죠? 요단 요단 동편 사람들이 사실 재단을 쌓는 것도 그거 잘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한 거죠. 예, 그냥 기념비만 쌓으면 되지 왜 재단을 쌓아요. 근데 이거 자기도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고 그들도 오해했고 서로가 뭐가 된 거죠? 화해가 된 거죠. 화해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예.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순간 일어나는 어떤 그런 흥분,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분노, 경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기도하면서 누그러뜨리는 그런 지혜로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시편 103편 3절의 말씀 보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세요. 노하시죠. 하나님은요. 노하세요. 화가 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화를 가라앉히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신다는 거예요. 화를 안 내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뭔 뜻이죠? 너는 나를 닮으라 이 뜻이죠? 나를 닮으라.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아들아 이 아버지를 좀 닮아주지 않으련 이게 복이 난다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요? 노하기를 잘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노하시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막 카드라 통신 듣고 막 정부가 하는 일 듣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그죠? 막 그런 거 막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또 동네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소리 때 혹시 오해할 때막 흥분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분노를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잠언 1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뭐래요? 슬기래요. 지혜라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만 하면요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노하기를 막 잘하면요 이 사람은요 참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합시다. 네, 이전보다 더 노하기를 좀 더 더디하시고 이게 참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좀 훈련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한 절 더 봅시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사연을 우리가 잘 들어주라는 얘기죠. 막 흥분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막 내가 막 경노해갖고서 막 왜 그랬냐고 막 다그치지 말고 사연을 들으라는 거죠. 사연을 들으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유순한 대답이죠. 유순한 대답이 뭐예요? 사연을 듣고 답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연을 듣고 나니까 마음의 분노가 가라앉잖아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좀 마음에 안 드는 소위 그런 짓을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상대방에 서로 간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화가 날 때 좀 사연을 들어보자 이거예요. 당신 왜 그랬어? 이유가 뭐지? 하면서 좀 사연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흥분하기 앞서서 내가 화를 내긴 내더라도 사연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화를 냅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요. 한번 물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들어보면요. 가만히 듣다 보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과격한 그런 감정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나 같아도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분노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연도 듣기 전에 말이 나와버리잖아요. 당신 말이야 매사해. 당신 말이야 매사해. 벌써 이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리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지킵시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러분 이게 예수 섬기는 거죠. 입으로만 주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화내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노하시길 더디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왜 그랬는지 사연 한번 물어보고 좀 많이 좀 들어보고 한번 얘기하면 많이 충분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사랑할 수 있겠죠? 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사랑하고요. 그렇죠? 오래 참고 그리고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실 노하기 더디한다는 건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 빛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구원자다. 이 복음이 우리들의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20장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화목케 하시는 분이지요. 분열된 것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분이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뭐? 사단은 분열시키는 자예요. 자꾸 찢는 걸 깨트리는 거예요. 자꾸 헤어지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요. 싸우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화합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세요. 네. 무엇으로 하시죠? 사랑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이죠. 또 우리가 우리 주님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죠.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은 화평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안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를 믿어도 싸워요. 정의, 명분 이런 거 내세우면서요 말씀 가지고 싸워요. 이게 맞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교단이 깨지 막 분열되고요. 예, 십자군 전쟁 같은 것도요. 여러분 쓸데없는 싸움이었거든요. 그거요. 명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을.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가 아니거든.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몸이잖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그런 싸움에 휘말려서 결국 십자군 전쟁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싸움이에요. 싸움 자체가 인정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전쟁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 주님 이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신다고 그랬어요. 양의 편에 선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싸우지 않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죠. 맞더라도 내가 맞고 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들을 축복해주는 예수님 닮은 사람. 양이에요. 양. 양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양은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요. 그래서 물릴지언정 물 수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요. 하나님, 내가 더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사상,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하는 것도 우리가 막 흥분해서 말하지 말고 좀 많이 듣고 많이 들어주고, 그렇죠? 많이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후손들이 그런 우리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을 또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 믿고 축복받는 거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지. 예수 믿고 성공하는 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현상적인 거고 그건 본질이 아니죠. 껍데기죠. 우리의 내면이 예수화되어가는 거,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 예수로 가득 차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자꾸 사귀다 보면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예수님하고 친하면요, 예수님 닮아가게 돼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는데 예수님하고 안 친하고 교회만 다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 예수님 안 닮아요. 예수님하고 교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 예수님,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경노하시면서 가르치셨죠. 예수께서. 그러면 이 화 있는 자요 이러면서, 안 그럼 너무 돌아보질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이 받아요. 여러분, 본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배우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 닮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예, 우리가 그런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돼야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 그런 것으로 추구하는 사람 되면 안 되죠. 마르다가 돼버리고 마는 거, 짜증내고 막 이래 돼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 닮기 위해서죠? 예수님 닮기 위해서죠. 주여,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내가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아갖고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모든 것 주신대요. 우리의 소원, 좋은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신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할 때만, 마음속에 분이 일어날 때, 그때 노하시기를 더디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분노를 이렇게 가라앉히고 좀 참고, 오래 참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정말 예수님, 정말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좀 그런 평가 받는 것도 좀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그런 평가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그 정도 평가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화평케 하는 자, 사연을 잘 들어주는 자, 듣기를 더디하지 않는, 듣기를 좋아, 들어주면 아 그렇군요, 이해하고 더 마음이 대양같이 넓어져서 받아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교회. 여러분, 그러한 그릇에 하나님은 영혼들을 이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실 거예요. 예, 어떻게 다치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만 되면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요, 건강이 약해도요, 세상 권력이 없어도요, 사랑할 줄 아는 성도, 사랑할 줄 아는 교회면요, 목사면요, 하나님 영혼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여기시고 일을 맡겨주시고요, 사역 감당케 하시고 면류관 주실 거예요. 그러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일 안 맡기십니다. 뭐 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랑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 많이 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후회하지 없는 헛된 삶 하나도 살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상을 받는 우리 모든 멸관의 주인공들 되게 해달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친정한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그날의 가장 좋은 가장 크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열골의 권세를 차지하게 하시려고 아버지 오늘도 3일 기도의 밤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 예수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 담게 하여 주옵소서. 다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해주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져주고 양보하고 손해볼 줄 아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기꺼이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주님과 이 예배를 통한 찬송을 통한 교제로 인하여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그날의 하나님 아버지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양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알고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날마다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는 그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닮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복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 남은 여생 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복된 우리 천도 예수 마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면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되니 하여 싸우니 주여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